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서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셔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 셀을 제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마가, 다윗, 우리 셀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셀 모임이 끝나고 내려가면서 이제 제가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트를 그려주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하트를 하시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예.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 율정교회. 아무 소리 저건. 사랑이 넘치는 우리 율정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율정교회. 아멘. 우리 율정교회가 그런 교회여서 사역할 수 있어서 저 역시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11월 들어서고 누리바다 두풍같이 축제를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율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과 교회사역의 시작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연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분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그분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의 완성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계속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역사 속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시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영역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 나라의 사역을 너희가 이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확장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복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되 그 힘은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권위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이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운영되어지진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율전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아래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행동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은 말씀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진리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의 사실만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그 나라의 통치를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율전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헌신과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일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며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교회는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고 예배가 생명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히 웅장해 보일지 몰라도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신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율전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앞서 일하시고 광야의 길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율전교회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율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일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폭발적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증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증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제자였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복음의 선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또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듣기에 우리 청소년부가 많이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저희 아동부도 부흥하더라고요. 계속 지난주에도 한 영혼이 전도되었고요, 이번 주에도 한 친구가 또 전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바다 저풍같이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율전교회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각 가정에 실제로 있는,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율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